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11에서 11장 바락 삼손에 관한 선배들의 모습을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다. 오늘은 바락과 삼손의 믿음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은 동명이인이 많지만 여기서 나오는 바락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그래서 남겨두셨다고 얘기해요. 그들을. 주변의 몇몇 나라들을 남겨주셨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토착민들, 시돈 사람, 위쪽에 히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일부러,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테스트하셔서 이 백성들이 과연 그들의 열조들에게 명하신,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를 알아보시려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테스트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런데 테스트에서 불합격하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죠. 순종하지 않죠. 그 이방인들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하죠. 며느리 삼고 아내 삼고 자기 딸들 그들 아들에게 주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결국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달링 나 교회 나가기 싫어. 우리 내가 다니던 절간에 가자. 그럼 오오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녀를 결혼시키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결혼시킬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의 배우자를 꼭 만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그리고 아까 남겨두었던 그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침공을 받게 하죠. 그들의 압제를 받게 합니다. 고통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당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죠. 왜 이렇게 고통당하지?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사사라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세움을 받은 사사는 온니엘, 그리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을 80년간 태평한 세월을 지내게 하죠. 그러나 에훗이 또 죽고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고 또 가나안 땅 야빈의 손에 하나님께서 파시죠. 이들의 지배 아래 20년간 또 고통당하죠. 이스라엘 또 부르짖죠. 이때 하나님은 또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죠.
반복되는. 그래서 이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야빈 왕의 군대를 치게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드보라가 받았는데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얘기해서 그 바락이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치러 가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에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은 드보라로부터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10,000명을 거느리고 그래서 전쟁터인 다볼산으로 갑니다. 바락은 적은 군사를 가지고 강력한 야빈의 군대를 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손에 붙여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가나안의 온 군대를 다 칼날로 쳐 멸하게 하십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십니다. 누가 한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이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바락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하신 말씀을 자기에게 얘기했을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바락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혹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실 때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인간 목사의 말로 받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든지 그렇죠? 큐티를 하든지 생명의 삶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냥 읽는 거니까 목사님이 읽으라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거 하고 내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 영적인 이 영성을 가지고 보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을 한 번 더 보면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는 삼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주 강력한 힘을 하나님이 공급했는지 그래서 삼손에다가 IT를 붙여서 샘소나이트. 그러면 여러분 외국 갈 때 그 캐리어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 단단한 가방 그 삼손 같은 그 이름이 샘소나이트 비싸잖아요. 아주 단단한 가방.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40년이나 이스라엘 괴롭힐 때 단지파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제가 얘기했죠. 수태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천사를 통해서 야, 네 몸을 통해서 애가 날 거야. 이렇게 수태고지한 사람이 3사람 있다고 그랬죠. 누가 있죠? 처음에? 예수님 있죠. 예수님.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네가 애를 낳을 거야. 처녀인데
그 마리아가 찬양하죠. 두 번째는 세례 요한 그 아버지 사가랴 엄마 엘리자베스에게 얘기하죠. 사가랴가 믿지 않으니까 벙어리를 만들죠. 사가랴 목사님인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사람이 이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세례 요한급, 예수님급으로 만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사람이에요. 삼손은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웠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울 때는 어떻게 발단됐느냐? 이방 여인과의 결혼.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게 하시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획을 가지십니다. 삼손의 담대함과 그의 괴력에 가까운 놀라운 힘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에 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셨습니다. 하루는 그가 딥나의 포도원을 지날 때 사자와 마주칩니다. 사자, 라이언, 동물의 왕 사자. 삼손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덤벼듭니다.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사자가 호랑이 사자가요. 일단 한 2m 정도 큽니다. 커요. 사자가 이 앞발로 이렇게 한번 치면 거의 다 죽죠. 그렇게 삼손을 향하여서 그때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그리고 사자와 싸우는데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어요.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야. 여러분 옛날에 영화 중에 타잔이라는 영화 있어요. 타잔. 그 뭐냐 침팬지부터 시작해서 근데 타잔이 사자 맨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하루는 자기를 위해서 처갓집에 마련된 피로연에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근데 그 수수께끼가 이 협박으로 인하여 탄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화가 나죠.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서로 꼬리를 연결시킨 후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불태우죠. 그들의 노여움을 삽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때 든든한 밧줄로 묶여 끌려가죠. 그때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죠. 그 두꺼운 결박된 그 밧줄이 그냥 끊어지죠. 주위에 있는 나귀 뼈다귀를 취하죠. 그 뼈로 나귀 뼈다귀로 1000명을 죽입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 후 삼손은 아내로 오던 들릴라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서 마지막 최후 성대한 행사를 할 때 놀이개로 끌려가고 두 눈이 다 뽑힌 상태에서 재롱을 피우게 되죠. 이때 삼손은 마지막으로 소년의 손에 의지해서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 사이를 의지하고 쓰고 그 신전 안에 지도자급 인사들, 방백들, 그 지붕 위에 3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그때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둥을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며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니까 그 신전이 일시에 무너지고 그 가운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나귀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삼손은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물론 삼손은 이방 여인에게 가까이에서 실패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운 고비마다 자신의 생명을 던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 명단에 써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 있죠? 중간에 잘 틀려도 안 틀린 척 하면서 마지막에 잘해요. 그러면 다 지난 거 다 까먹어 사람들. 마지막에 오 그러면 우와 이런다고.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 그러나 실패해도 넘어져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삼손, 넘어진 삼손, 포기한 삼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믿음의 선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 은사를 여러분 딴 데다 쓰면 안 돼요. 주신 그분께. 그거 왜 주셨을까요? 아니,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주신 건데 그거 가지고 딴 데다 쓰면 안 된다. 삼손처럼. 꼭 생각하세요. 아,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줬어. 달란트를 줬어. 음악을 잘해. 미술을 잘해. 뭐 봉사를 잘해. 난 뭐 전도를 잘해. 야, 이런 분 얼마나 좋아. 전도. 막 그러면 아유, 그냥 주셨나 보지. 이러면 안 돼. 그걸 개발해야 돼. 땅에 묻으면 안 되고 잘 개발해서 남기셔야 돼요. 이익을 남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한 7월까지만 할까요? 아니.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았어요? 모르시오, 그거야. 그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